먼저 준비한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알바니아 현지 방송의 뉴스 속보. 현지 당국이 쫓고 있던 강도살인 전력의 탈옥수 에르빈 샤히니가 해외에서 붙잡혀 곧 송환된다는 내용입니다. 다른 현지 매체들도 그가 탈옥했을 당시 수배 사진으로 보이는 사진을 공개하며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27년이나 도피 생활을 해온 그가 붙잡힌 곳이 다름 아닌 우리나라였습니다. 지난 1995년 에르빈 샤히니는 알바니아에서 택시기사를 살해한 뒤 택시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붙잡혔습니다. 다른 시민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이들을 다치게 한 혐의까지 드러났습니다. 결국 21살 나이에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수감됐습니다. 그런데 2년 뒤 알바니아에선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내전 수준의 폭동이 일어났고 그는 이 틈을 타 탈옥에 성공했습니다. 장애인 명의의 여권을 구한 그는 미국으로 향했다 캐나다로 도피를 이어갔고 탈옥 14년 만인 2011년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이듬해 한국인 여성과 결혼했고 2015년 급기야 혼인 귀화를 통해 한국 국적을 얻고 아예 정착했습니다. 신분을 숨긴 채 남의 이름으로 우리나라에 정착한 영화 같은 도주극은 국제적인 공조 수사 끝에 27년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알바니아와 우리나라, 또 그가 거쳐간 여러 나라들이 정보를 공유한 끝에 그의 가짜 신원과 소재를 파악한 겁니다. 23살 때 탈옥한 그는 이제 쉰이 됐습니다. 지난 1월 강원도 원주에서 그를 체포한 우리 당국은 신속히 그의 국적을 박탈하고 결국 본국인 알바니아로 송환했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을 초월하는 사기꾼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한 남성이 어느 유명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신의 사연을 올렸습니다. 이 남성은 친구 2명과 함께 한 분식집에 가서 라면 3인분을 주문했습니다. 라면이 나오자 가게 주인에게 한 친구가 말합니다. 아, 이거 2인분 아닌가요? 아까 보니까 2개 끓여서 3그릇에 나눠 담으시는 것 같던데요. 아닙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3개 맞습니다. 아니, 사장님 2개 끓이는 거 제가 봤다니까요. 거짓말 하시네. 아니, 3개 맞아요. 아니, 제가 2개 끓였다는 증거 있습니까? 이렇게 옥신각신 언쟁을 시작하자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던 친구가 또 다른 친구가 말합니다. 아이, 그럼 추가로 3인분 더 주문하면 되겠네요. 지금 보는 앞에서 끓여오세요. 그 양을 비교해 보면 되겠네요. 그러자 가게 주인은 주방에 들어가서 잠시 고민하다가 백기를 들었습니다. 손님 죄송합니다. 다시 보니 2개가 맞네요. 하나 더 끓여드리면 되죠? 이 3명의 손님은 기가 막혀서 그냥 가게를 나왔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진실과 거짓이 뒤바뀐 세상입니다. 너무 쉽게 진실이 거짓이 되고 거짓이 진실이 됩니다. 살인자가 선량한 한국인이 되고 라면 2인분이 3인분이 되고 병들고 죽을 인간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고 사기꾼이 정치인이 되고 신부도 되고 스님도 되고 목사도 되는 세상입니다. 늑대가 양이 되고 죄악이 선이 됩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야 되는데 콩 심은 데 팥이 나기를 원합니다. 아니, 콩을 심지도 않고 어떤 사람들은 콩을 심지도 않고 풍년을 바랍니다. 아무런 수고 없이 좋은 열매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하반절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구절은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도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 그러나
이 구절이 시작되는 상반절도 함께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 상반절은 이렇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그러니까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뿌리지도 않고 심지도 않은 것을 거두려는 것은 자기를 속이는 것이고,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즉 하나님을 경멸하는 행동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거두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거두길 원하시는 그것은 정말 여러분이 심으신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내가 심은 것이 아니라서 나 자신을 속이고 있고 하나님을 경멸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또한 시편 128편 2절입니다. 내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수고한 대로 먹는 것, 내가 심은 대로 거두는 것, 바로 이것이 형통한 일이고 복입니다. 복이에요. 시편뿐만 아니라 성경은 여러 곳에서 수고 없이 먹는 것, 불로소득, 이것을 복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수고한 대로 거두는 것이 복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는 저주는 무엇입니까? 많은 수고를 했지만 거둘 것이 없는 것이 저주입니다. 하나님께서 풀어버리시면 인간의 수고는 의미가 없습니다. 바로 여기에 저주와 심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포도원 주인의 탄식을 들을 수 있습니다. 땅을 파고 돌을 없애고 옥토를 만들어서 가장 좋은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가장 좋은 포도 열매를 기대하면서 아주 정성껏 가꾸었습니다. 그 포도를 술 틀도 만들고 망대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분명히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정반대로 들포도가 맺어졌습니다. 들포도를 얻었어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 많은 수고가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서 포도원 주인의 깊은 탄식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참 기가 막히다는 말씀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이 이상 내가 무엇을 더해 주랴?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는 배우자나 내 가정, 내 가족, 내 일터나 우리의 사회나 교회에 대해서 이런저런 불만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도 왜 이렇게 해주지 않으십니까? 왜 나에게 이것을 주시지 않습니까? 원망하면서 따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이상 내가 너에게 무엇을 더해 주겠냐? 아주 솔직하게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충분하게 주셨습니다. 주셨어요. 우리가 좋은 열매, 극상품의 포도를
맺을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이미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가 차고 넘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받은 것이 부족해서 열매가 없는 것입니까? 최선의 것을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았습니다. 자기가 들포도를 맺었으면서 받은 것이 없어서 그랬다고 이런저런 변명하기 바쁘고 결국은 그 책임을 주인에게 전가시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람은 반드시 자기가 심은 것을 거두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남에게 친절하지 않으면서 친절받기를 원하십니까? 남을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으면서 사랑받기를 원하십니까? 남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서 복받기만 원하십니까?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서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습니까? 그래도 되는 것입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는 내가 심은 것을 거둬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미움을 심었으면 미움을 거두고, 증오를 심으면 증오를 거두고, 내 욕심과 불평과 불만을 심으면 교만을 거둘 뿐입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보통 보면 훌륭한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의 노력을 존경합니다. 그렇죠? 저 사람은 저렇게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까? 얼마나 땀을 흘렸을까? 이렇게 좋은 면을 먼저 보고 존경합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어리석은 사람은 악한 사람들의 어두운 면을 먼저 봅니다. 그래서 불로소득을 부러워하고 집값이나 주식이 오르는 것을 부러워해요. 여러분들 뉴스 보셨습니까? 이번 주 어제죠? 로또 예, 순천에서요 75억? 79억. 순천에서 79억 로또가 터졌습니다. 그 같은 번호로 5장인가 6장인가를 한꺼번에 하셨다고 하는데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불로소득을 생각하면서 또한 일확천금을 꿈꿉니다. 합리적이고 공평한 기회를 무시하고 한탕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많아지면 세상은 어지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단순하게 불로소득을 누리는 사람들이나 악인이나 사기꾼들이 잘 사는 것을 보면, 그런 세상을 보면 공평이나 공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공의가 다 무너진 것 같아요. 하지만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더 멀리 보고 더 깊이 들여다보면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이 진리 앞에 예외인 사람은 없습니다. 없어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말씀을 그대로 굳게 믿고 내 인생의 절대적인 진리로 인정하는 것이, 그렇게 인정하고 사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이 사람만이 오늘의 내가 거두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불평 없이 만족할 수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지금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 탄식은 포도의 질적인 변화에 대한 깊은 탄식입니다. 소출의 양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포도의 크기나 그 양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질적인 변화에 대한 탄식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어서 5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처음 시작했을 때와 지금의 내가 달라진 것이 무엇인지를, 질적으로 달라진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반성하고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처음에는 극상품의 포도였는데 지금은 왜 싸구려 들 포도로 변질되었는지 그것을 돌아봐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비가 부족하지도 않았습니다. 거름이 부족하지도 않았습니다. 주인의 포도나무 주인의 포도원 주인의 정성도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차고 넘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 변해버린 것입니까? 지금 포도원 주인의 관심은 포도 열매가 적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양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질적인 문제에 대한 관심입니다. 극상품의 포도를 위해 흘린 땀방울이 들포도를 위한 것이 돼버린 지금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 그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돌아봅시다. 내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외적인 것입니까? 영적인 것입니까? 내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양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질적인 것입니까? 깊이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항상 질적인 것을 우선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믿음, 우리의 사랑과 봉사와 예배와 기도는 절대 변질되지 말아야 합니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변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변질되었다면 남는 것은 하나님의 깊은 탄식뿐입니다. 톨스토이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농부에게 거지가 찾아와서 구걸했습니다. 농부의 밭에는 많은 채소와 열매가 있었지만 이 욕심 많은 농부는 썩어가는 마늘 줄기를 던져주었고요. 거지는 어쩔 수 없이 그것을 먹으면서 허기를 달래야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농부가 죽었을 때 천사에게 농부는 천국에 보내달라고 말했습니다. 천사는 알겠다고 말하고요. 농부에게 잡고 올라오라면서 마늘 줄기를 내려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늘 줄기가 바로 예전에 자기가 거지에게 주었던 그 썩은 마늘 줄기였고요. 결국 줄기가 끊어져 농부는 지옥에 떨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이 단순한 진리를 믿고 계십니까? 이 진리를 믿고 살고 계십니까? 심는 것은 내 마음대로 심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거두는 것은 내 마음대로 거두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심은 그대로 거둘 뿐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슨 변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이 아닌 미움을 심었고 용서가 아닌 증오를 심었고
겸손이 아닌 교만을 심었다면 지금 당장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본질을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들포도 이야기는 아주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너무 쉬운 이야기예요. 내가 거두는 열매에 대해서 누굴 탓할 것도 없고 그 어떤 변명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결과는 오로지 나 자신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깊이 감춰져 있던 나의 죄가 이제 와서 열매를 맺은 것뿐입니다. 오늘 본문 중 7절입니다.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이야기가 조금 어려우시죠?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선한 일 하기를 기대하셨는데 보이는 것은 사륙뿐이다. 그들이 옳은 일 하기를 기대하셨는데 들리는 것은 그들에게 희생된 사람들의 울부짖음뿐이다.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입니까? 이제 나를 돌아봅시다. 오늘의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에게 무엇을 바라고 계실까요? 무엇을 바라고 계실까요? 우리에게 사랑을 심으셨고 우리에게 정의와 공의를 심으셨고 말할 수 없는 큰 은사와 큰 은혜를 우리에게 심으셨는데 지금 내 손에 있는 나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사랑을 받았지만 미움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숨쉬고 살면서 불의의 열매를 맺고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거짓과 욕심과 불신앙의 열매를 맺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생활을 깊이 돌아봐야 합니다. 이솝 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 농부가요, 여우에게 팔이 긁혀갖고 상처를 입었어요. 그래서 저 여우를 죽여야겠다.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얼마 후 드디어 여우를 잡은 농부는 기름을 잔뜩 바른 그 밧줄을 여우 꼬리에 묶어서 불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놓아주었어요. 그런데 하늘의 신이 그 광경을 보았고 여우가 그 농부의 밭으로 달려가게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농부가 힘들게 추수한 곡식 더미가요, 전부 불에 타버리고 말았답니다. 여러분, 이 비극은 여우에게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비극은 우리의 마음 깊이 자리 잡고 있었던 불평과 불만, 그리고 죄의 원인이 되는 자존심과 오만과 교만이 원인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누구의 탓이 아닙니다. 나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실패했다면 나의 지나친 욕심 때문이고, 지금 내가 내뱉는 말이 불만뿐이라면 나의 교만 때문이고, 지금 진실한 기도가 없다면 나의 불신앙 때문입니다. 그 무엇도 탓하지 마세요. 이것은 비단 개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극상품의 포도나무로 심어졌던 우리나라의 교회는 오늘날 왜 이렇게 추락한 것입니까? 들포도로 변한 한국 교회의 교만과 오만과 그 많은 분쟁을 대체 무엇으로 변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뿐입니까? 극상품의 포도나무였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회는 왜 이렇게 살벌한 곳이 되어버린 것입니까?
아름답게 시작했던 내 인생도 왜 이렇게 쭈글쭈글하게 못생긴 인생이 되어버린 것입니까? 비가 부족했습니까? 토양이 안 좋았습니까? 사랑이 부족했습니까? 은혜가 없었습니까? 다 있었습니다. 지금이라도 깊이 반성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참 귀한 말씀입니다. 처음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지금의 변질된 열매를 인정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두렵고 힘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맙시다. 먼저 깨끗이 반성하고 회개하면서 다시 선을 행하고 사랑을 심어야 합니다. 스스로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거두게 될 아름다운 열매를 지금 오늘 보면서 크게 기뻐할 날을 오늘부터 기뻐하고 반드시 찾아올 그 기쁨의 날을 기대합시다. 기대하며 삽시다. 이제 내 주위에 돌들과 잡초를 모두 제거하고 깨끗하고 진실했던 극상품의 포도나무로 돌아갑시다. 하나님의 손으로 심으셨던 극상품의 포도나무로 반드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겸손히 회개하면서 처음에 포도나무로 돌아갈 때 포도원 주인이 그토록 원했던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에게 반드시 맺어질 것입니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깊은 탄식이 지금도 생생하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오늘도 인내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느새 싸구려 들포도로 변해버린 저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오니 이제 우리로 하여금 포도나무인지 아닌지 알아볼 수조차 없게 만드는 모든 잡초를 내 손으로 뽑아버리게 하시고 극상품의 좋은 포도나무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날마다 하루의 시간을 반성하고 회개하면서 다시 맞이할 내일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게 하셔서 또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심고 은혜를 심고 겸손과 온유와 사랑과 예배와 기도를 심어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거룩한 열매를 우리의 인격과 생활과 교회 안에 그리고 내 가정과 일터 안에 풍성하게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